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조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6주간 주일이 6번 지나게 되면 이제 부활 주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주간 우리가 계속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정말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제자들은 번번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롯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걸어옵니다. 그들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죠.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한 제자는 유다고 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만 조금 양상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목표를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 삶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삶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잃음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죄의 값을 통해서 대속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 큰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목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감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 지상의 목표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줄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한 후에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는 일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믿고 예수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계획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하셨어요,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그냥 잡혀가시게 할 수 없다는 충성심에서 나온 행동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를 만져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충성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흔들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 싫으신 거예요. 불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걸어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왔는데,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뭐냐면 이런 몽둥이 같은 것들,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잡으러 가면 예수님이 도망칠지 몰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항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단단히 무장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순순히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놓칠까 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시려고 잡혀준 것입니다. 유다가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실패한 것은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러 화살 쏘는 이제 시합장에 갔습니다. 한국에도 강변에 그런 곳이 있는 걸 봤는데, 이태리에도 제가 본 곳은 그 한글학교 옆에 화살 쏘는 그 시합장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관역을 한 서너 개 이렇게 놓고 이제 화살을 쏩니다. 한 사람이 화살을 쏠 때 내가 얼마나 잘 쏘는지 보여주리라, 활 시위를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정말 팽 소리가 나도록 화살을 쐈습니다. 관역에 가서 탁 박혔는데 정말 한 복판에 정확하게 명중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우쭐한지 옆에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조금 있다가 가만 봤더니 내 관역에 맞은 게 아니고 옆 사람 관역에 가서 명중한 거죠. 한복판에. 방금 전에 내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와 하고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고 소리를 낸 건데, 나는 착각해서 사람들이 나 감탄하는 줄 안 거죠. 명중되죠. 옆에 관역에 맞았는데 말이에요. 유다의 목표가 예수님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기는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계획이 관역에 명중했다는 거예요. 명중했는데 잘못된 관역에 명중했죠. 유다는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속이고 이들에게 넘겨줄까 생각하다가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의논하기를 군호를 짜서 내가 예수님과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너희들이 얼른 가서 잡으라, 이렇게 서로 비밀리에 암호를 의논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죠. 저도 여기 이태리 땅에 와서 한국에서는 한 번도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와 제가 이렇게 볼을 맞대고 입맞춤을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 이태리 땅에 오니까 인사가 그래요. 저도 누구든지 만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친하지 않으면 악수만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런데 친밀해지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볼을 대고 입맞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유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유다가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유다야 그러면서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만 그러셨겠어요? 제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했고, 제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나의 계획을 성공시킬까 하는 이 계획을 짤 때 유다는 이 친밀감의 표시를 암호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8절에 입을 맞추려 가까이 다가오시는 유다를 향해 이미 암호를 입맞춤으로 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야 입맞춤으로 너의 계획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느냐, 유다야 너는 목표를 잘못 잡았다, 너의 관역에 명중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역에 명중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입맞춤이 진정한 입맞춤이 되게 하려고 유다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등대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등대지기가 늘 기름을 떼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그의 본업이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저희 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 기름 조금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는 얼른 기름을 좀 퍼다 줍니다. 다음 날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등잔불 밝힐 기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나눠줍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나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만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등대불을 환하게 밝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으니 당연히 등대불도 꺼집니다. 다음 날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인 줄 알고 다가오던 배들이 도대체 어디가 해안인 줄 몰라서 등대에 불이 꺼져 있으니 그만 해안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몇 척의 배가 파손되고 말았고 이 소식을 들은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질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즉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기름을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등대지기가 좋은 등대지기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등대를 밝힐 기름을 이렇게 나눠주는 등대지기가 좋은 등대지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못하더라도
등대를 변함없이 1년 365일 환하게 밝혀줘서 등대를 잘 관리하는 등대지기가 좋은 등대지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우면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관역을 명중시켜봐야 아무리 그것이 한복판에 정확하게 맞아도 내 관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목표인 것이죠.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로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기억 잘 안 합니다. 우린 뒷부분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의 중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라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전제가 빠진 채 내 마음의 소원만을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해봐야 그것은 잘못된 관역이고 잘못된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 부차적인 무수한 세상의 필요들과 세상의 요구들을 잠잠케 하고 오직 내게 주신 자원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와 같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목표를 흐리게 하는 많은 우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제자의 삶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요. 다른 제자들 중에 이렇게 따라온 자가 없어요. 네,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간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따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날부터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중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람들은 영광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재물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있다면 우리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온전해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희망, 야망, 욕망, 바램, 인간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외에 있다 보니까 무슨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 있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려면 뭐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야 탄젠지역에서 딱 내려오면 되니까 참 좋지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통이 편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목표고 우리 온 교회 집사님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죠. 조금만 가까웠으면 내가 쉽게 갔을 텐데 교회 가는 일이 참 힘들고 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몸도 피곤하고 좀 감기 걸리고 힘드니까 가까운 교회 가고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오늘같이 날씨 좋을 이런 날, 저는 이렇게 서늘하고도 하늘이 파란 날을 참 좋아합니다. 더위를 좀 타는 편이라서. 날씨 좋은 걸 보면서 야 오늘은 산과 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다. 교회에서 답답하게 십자가 보면서 찬송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1년 52주 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자연을 보며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안에 죄된 욕구가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니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드니 잘 되겠지 걱정하지 말고 자자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것인가 피곤한데 잘 것인가 말씀 보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또 보고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나 적당히 살자 적당히 예수 믿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무수한 욕구들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복음은 자기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고 자기 복종을 위하여 자기를 쳐서 굽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이죠. 베드로는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라고 생각했고 제자 중에 첫째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참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뜰에 나와서 밧줄에 묶여 잡혀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막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 라고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제자이냐?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 마음에 품는 것이죠. 나는 왜 제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베드로는 나와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참 제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는 참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예수 따르지 못하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